네, 오늘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세상에 산다, 쟨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하는 건 좀 비꼬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은 뭐 좀 현실적이지 않고 다른 기준, 다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사는 세계가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곧 네팔 선교 가잖아요. 네팔 선교를 출발하는데 지금 네팔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핍박이 심해졌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핍박이 있어서 거기 이제 현재 교회 사역자분도 많이 좀 위축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막 활발하게 나가서 살기보다는 교회 안에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네팔을 준비되어 가는 걸 보고 있는데, 참 특이한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네팔 팀원들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처음에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어떡하냐, 그래도 할 겁니다, 뭐 이야기 좀 하시더니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네팔 얘기하시면서도 상황이 나아져서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아무도 신경은 안 씁니다. 중장님도 별로, 뭐 기도회를 같이 해도 중장님도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 왜 그럴까요? 아니,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러면 뭐 어떤 경우는 선교 일정을 바꿀 겁니다. 네, 굳이 네팔을, 굳이 이 타이밍에, 굳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엄청나게 걱정하고 큰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답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거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뭐 길을 열어주시고, 아마 기도하면 한 20분 기도하면 15분은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해도, 사실 제가 인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분이 인도할 때 이렇게 봐도 그 기도 제목 별로 안 나와요. 뭔 기도 제목이 나오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다른 기도 제목들에 묻혀갖고 종종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 걸까? 우리 선교대원들이 특별히 안전불감증인가? 준장님이 둔감한가? 무신경한가? 사람이 속편한가?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서, 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더 믿음 좋은 분들도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선교 현장에서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하나님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런 변수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산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뜨거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알아요. 선교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선교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려울 거야, 쉬울 거야, 이런 예상 하나도 안 맞는 거 알아요. 여기서 정말 아닌 것 같, 여기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마음 어렵게 갔는데 180도 뒤집어진 경우, 이번에는 진짜 멤버도 좋다, 상황도 좋다, 다 좋아 하고 갔는데 정작 폭삭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선교를 많이 경험해 본 우리 교회, 우리 또 성도들은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된 기도 제목이 네팔의 뭐 정권에 뭐 마음을 돌려주시고 상황을 더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오늘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시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이 믿음이 더 좋아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뭐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 문제를 극복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똑같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고 고난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돼요. 혹은 언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어떤 세상에 사느냐,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냐 이상한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멀리 보내셨으니까 너는 나를 떠나라. 정확히 말하면 넌 여기 머물라. 난 이제 죽으러 하늘로 올라가러 갈 테니까 넌 여기 머물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 이건 시험이래요. 엘리사의 그 믿음을 심하게 하는 일종의 테스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안 나와요. 엘리야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니까 니 나를 떠나라 하면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날 떠나래요.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요. 이게 왜 테스트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엘리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은 우리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어요. 일단 엘리야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베델의 제자들, 여리고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야, 엘리야가 이제 죽을 당신의 선생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끝나니까, 엘리야 뭐 없어지니까, 뭐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없어지니까 어떻게 후기 준비는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선지학교의 교장이요 우두머리로서 한 세기 동안 쓰임 받았는데, 정말 크나큰 선지자로 우두머리로 쓰임 받았는데 이제 오늘로 끝이래요. 엘리사 이제 후임 목사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 담임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 다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자기도 거기에 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데서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뭐가 번잡해요? 후계 준비에 번잡해요. 그 선지학교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가느냐, 그 준비에 번잡해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 엘리사와 여리고의 제자들, 베델의 제자들을 나누어 놓고 볼 때 엘리야의 시험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으니까 넌 날 여기 머물러 있어. 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테니까 넌 이제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저떻게 될 거예요? 얘기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후계 준비를 해. 뒤 준비를 해. 뭐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은퇴할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과연 어떤 목사님 새로 오실 것이냐, 혹은 부목사는 어떤, 혹시 뭐 기대도 하고 막 누가 오고 저거, 그거에 번잡하고 바쁜 그 제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기 머물라. 여기서 챙겨도 돼. 그래, 나 없으면 네가 해야지, 챙겨야지. 하지만 엘리사는 그걸 3번이나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3번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없어지면 선지학교 교장이 누가 되고, 누가 선지 생도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누가 쓰임받고, 이거는 전혀 그들의 말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왈가왈부 하는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상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상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굴 삼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저리로 가도 돼 하지만 내가 기어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끝끝내 요단강 건너편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마침내 3번의 테스트를 통과한 엘리사에게 물어요. 네가 나에게 구할 걸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비로소 그가 가장 중요시 했던 거, 그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따라왔지 했던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좀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보통 갑절의 영감은 2배 영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보다 내가 2배 더 큰 목회하기 원합니다,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건 뭐 쉐나임 이거인데, 두 배보다도 두 몫이란 뜻이에요. 두 몫. 무슨 뜻이냐면,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n분의 1에서 유산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는 2몫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은 1몫씩 주는데 장자만 2몫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의 영감이란 뜻은 뭐냐면 2몫의 영감,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후계자로서, 장자로서 계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당신보다 2배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용안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당신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일찍이 에녹에게만 있었던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선지 생도들 같이, 그래 엘리야 죽으면 그 다음 누구지? 넘버 2가 누구지? 엘리사가 제일 유력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뭐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엘리야가 하늘로 불러 올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나의 2몫의 영감,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오리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자 비로소 그가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고 그의 후계자가 되어 동일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또 어때요? 엘리야의 제자들, 여리고의 제자들은 뭐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알죠. 아니다, 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 올리셨다. 해서 찾아봐도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본문은 엘리야가 올라갔다, 우와 이게 맨이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은 뭘 정확히 지적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세계와 이 제자들의 세계, 선지 생도들의 세계를 정확히 둘로 나누고 있어요. 누구는 여기에 골몰해요. 엘리야가 죽으면 넘버 2가 누구냐, 후계자가 누구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줄을 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엘리야가 죽은 다음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 고민하자, 회의하자, 우리끼리 입을 맞추어 보자. 떠들어요. 엘리야의 죽음이 아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엘리야의 사역이 끝이 난다는 이런 크나큰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준비, 인간적인 대비에만 바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정확하게 알아요. 엘리사에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학교가 누구에게 가는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굴 더 지지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그게 정확히 그의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과 선지자의 제자들과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6장에 나온 일이지만, 아람 군대가 그를 잡으러 둘러쌌을 때 그의 사환은, 종은 저 군대가 무수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걱정했을 때 그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하고 사환한테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어져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믿음이 더 좋았어요. 선생도는 믿음이 좀 약했어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믿음입니다. 아예 다른 기준,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선지 생도들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은혜도 알아요. 하지만 기준 자체가 틀어지진 않았어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에서, 그럼 당연히 어떤 기준보다도, 어떤 요소보다도, 어떤 대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이게 분명하게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비하고 대책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도 더 좋죠. 하지만 믿음이 더 좋았어요가 아니라,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 분명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누구의 세상이냐?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거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야가 우리의 우두머리면 그거 누가 정하신 거고, 엘리야의 후계자 누가 정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에만 주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 차이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역시 너무나도 종종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목사님이 리더 모임 하시다가 징계편 해야겠다, 이번엔 4개로 해야겠다 하니까 정말 그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아니 왜 세진이 아니고 내진이지? 그럼 누가 진장이 되지? 어떻게 되지? 그게 암암리에 저한테도 은근슬쩍 물어보시는 분이 엄청 많고, 뭐 교육자를 살기 위해서도 엄청 막 돌아가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관심일 수 있죠. 목사님도 뭐 소문 나라고 하신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작담 작은 일일 수 있고 크담 큰 일일 수 있는데, 진이 바뀐다,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럴 때 있어서 누가 진장이 되나요? 내가 어느 진행 하나요? 누가 나와 같이 진 팀에 소속이 되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옮겨주긴 하나요? 간사를 헤어주나요? 이런 것들에 먼저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에 너무 좌우된다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이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에 마음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진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움직여질 것인지,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인지, 진 개편 가운데 혹시 나 말고 누군가 상처 입거나 또 챙겨주지 못한 사람은 없을지, 아니면 이 진 개편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린 양을 찾을 수 없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먼저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선지생도들처럼 진 개편한다는데 알고 계시오니까 진장이랑 얘기해봤습니까? 4번째는 누구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진 가운데 사실 내게 진도 정확한 것만 저도 들은 거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챙기게, 더 우리가 이걸 통해 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전반에 마찬가지예요. 아예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아예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이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내 마음이 요동하는데 흔들리는데 아직 세계관이 분명치 않아서 그냥 세상에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저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 요동하면서 하나님 믿고 갑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한 3박 4일 기도해야 되고, 누가 그 교육자한테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그냥 읽을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그게 그렇게 약한 문제가 아닌데 하고 막 시험 들고 엄청난 기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사리온의 2마리 팔리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서고 확실히 알았을 때는, 물론 그때도 고난이 있고 강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더 이상 큰 고난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나를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게 뭐가 고민거리야, 그게 뭐가 걱정거리야,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보다도 어떤 세상에 사느냐,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원칙, 세상의 상황에 맞춰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약간 예외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매이는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애초에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순전하게, 고난이 없어서 순전함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내 마음은 지극한 평안, 지극한 살롬 가운데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달리 기도할 거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이건 하다가 생각 미치면 잠깐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쟤는 뭐야? 쟤는 뭐 딴 세상 살아? 쟤는 뭐 회사 안 다녀도 돼? 쟤는 뭐 인간관계 그렇게 안 관리해도 돼?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원칙이 아니라 다르게 풀려가는 사람, 그 인생들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 선생도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비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설교하느라고 지금 엄청 나쁘게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걱정 당장 어떤 일 있으면 우리 교회도 걱정 안 합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걱정 되게 앞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걱정 앞서갖고 목사님 태평하시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한 번 더 얘기 신경 쓰시고 그러면 알아서 생각해볼게 하면 좀 더 신경 쓰시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서면 우리 교회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이 고난이 오고 인생의 핍박이 오면 우리 삶이 완전 억울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여기저기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이끌으시는 삶인데요. 하나님 그 굳센 믿음이 있고 굳센 기준이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알레고리인데 회오리 타며 엘리야가 올라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승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선지생도 같지 않고 엘리사 같은 삶,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삶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